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믿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마음이 바쁘지만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용기를 가지고 입을 벌려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희들 스스로만 준비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용기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서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하시며 한탄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자원하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일꾼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교회 가서 화려하게 생활하고 사람들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또 유머 감각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순교적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그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눈이 동그래져 갖고 저 여자 왜 저래? 그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골프 치는 얘기, 누가 어쩐다더라, 저쩐다더라, 그런 이야기, 뭐 볼링 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막 화색이 만발해갖고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해보라는 둥 저런 걸 해보라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같다 이 여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화제를 금방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시선 느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세일즈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그것을 이렇게 딱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저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미 감지를 하고 저의 말을 이제 설명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마음이 편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르던 그런 재미난 쏠쏠한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세상에 임한다는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예전서부터 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였지만서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적극적으로 뒤에서 어떤 사단의 괴계를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가 2021년도에 벌어졌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뿌려졌다.
세상 전체 인구의 60억에 다다르는 인구가 그것을 몸에 받아들였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만국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의 왕들, 즉 대통령들, 위정자들, 그리고 정책 수립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음녀로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뒤에서 비밀리에 그 일을 함께 추진하도록 협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의 상고들, 그러니까 제약회사, 그리고 어떠한 IT 기업, 빅테크 컴퍼니,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가 단 한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통령들, 그리고 엄청난 그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갖고 이 세상을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들 선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로까지 흘러들어와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교회가 나서서 빨리 그것을 접종하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8장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은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에 1290일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운트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18장에 보면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들, 성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저번 말씀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형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로 죽었고 성도들은 성도들로 죽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미혹으로 인해서 이 죽지 않아도 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죽은 그 시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인 몸,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듯이 그 거룩한 성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입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믿음까지 잃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면 지금이 2024년도 2월 달이라면 여러분 전 3년 반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죠? 그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짐승 정권이 등극하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을 스스로 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면서 짐승 정권이 그 음녀에 있었던 모든 부와 그런 권력을 다 이양받아서 짐승 정권이 쓰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세상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녀 바벨론을 직접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력이 사단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하게 하고 경제권을 다 뺏는 것입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 모든
지난날의 비리, 그것에 대한 2021년도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비리들을 다 까발리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핵심 지역에다가 핵을 투여하여서 완전히 불로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씨를 말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17절에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 짐승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즉 후 3년 반에 42개월 동안 통치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이 이제 그 신약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따로따로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와 롯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틀립니다. 노아는 100년 가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일시단결해서 한꺼번에 열심히 100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의 짐승들과 그리고 8명의 가족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100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그렇게 이뤄낸 가족입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일신단결하여서 그렇게 나중에 그 물이 잦아들면서 1년 뒤에 배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롯의 결과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롯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래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자 이제 한다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탄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50인을 의인 50인을 한꺼번에 멸하시겠습니까? 그러게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아니하리라는 그런 대답을 얻고 아브라함은 어쩌보면은 안심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롯을 들어가자마자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롯은 바로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19장 창세기 19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동성애자들을 이제 몰려와 갖고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과 함께. 아마 이 천사들이 굉장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던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보던 이방인들인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끌리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놔라. 자기들이 그 성관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와서 힘으로. 그러니까 이 롯의 반응이 또 웃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을 너네들한테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 두 딸들은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아버지로서 두 딸을 내놓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 롯은 이 두 딸의 행실을 이미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굉장히 음행하는 그 수준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 딸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타락했으니까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악해 빠진 그 소돔과 고모라이며 이 롯의 이 가족 상황은 얼마나 또 타락을 했으며 이 딸들은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또 거절하는 그런 딸들이 될까. 참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천사들이 문을 닫고 롯을 잡아 당기면서 그 롯이 빨리 나가야 된다. 가족들하고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뭘 갑자기 멸망을 하느냐,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유한 장소가 뭘 갑자기 멸망을 하느냐 이러면서 롯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심판을 전하니까 반응이 꼭 이 사위들처럼 그런 반응 아닙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재수없어. 야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막 안 나가려고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강권적으로 끌어냈습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었더라. 그냥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을.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안 가요. 산으로 안 가요. 이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고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으면서도 산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19절에 보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노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면서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어 허락을 하니까 소알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거기서도 견디질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이제 강권적으로 잡아 끌면서 멀리 갔겠죠. 소돔과 고모라서부터 멀리 갔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한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동이 틀 때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 뭐 두고 온 게 많았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되나 나 저기로 다시 돌아갈까 이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알로 들어간 것입니다.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결국에는 산으로 간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서 다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산으로 올라갔으면 아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산이 높은 곳이니까 그냥 거기 가갖고 그냥 몸을 숨기고 소리는 들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막바지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소알로 들어가다가 그렇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엔 소알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니까 두 딸과 함께 나와갖고 산으로 가갖고 거기서 굴에서 거하다가 이제 이때서부터 참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가증한 근친상간을 큰딸이 저질러 버리니까 그 다음 날엔 작은딸도 똑같이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절에 보면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얻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육을 받은 그 두 딸이 이 정신세계가 얼마나 타락을 하였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집을 못 갈 테니까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자식들을 큰딸 작은딸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민족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그 족속으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입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이 점점 인구를 늘려가면서 전 세계에 이슬람을 포교 활동을 퍼뜨리고 있는 바람에 크리스천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 가족의 그 조카인 롯의 그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 혈통이 그렇게 더러운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저주를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하셨는지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가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형통과 평안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귀한 그런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엄청난 그 일을 통해서 이 인류가 다시 생존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그러한 통로로 역할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이기는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 그렇게 딸들하고 근친상간을 하면서 큰딸이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을 놔버린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근친상간을 하여서 이렇게 자녀를 후손을 낳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사불성이 돼갖고 술 취해갖고 자기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술에 취해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율랑 여성이 옆에 누워 있었다. 벗은 채로 간밤에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간음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평생을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술을 진탕 먹고 하룻밤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간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기랑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다거나 마약에 취한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아이 뭐 술 먹는 거 뭐 요까지 거 괜찮아. 그냥 나 혼자서 혼술하면 돼.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을 그렇게 뻐젓이 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끊어야 됩니다. 당장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냥 뭐 나는 괜찮다 이러고 지속하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롯 보십시오.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천사들에게 끌려나갔고 뭐 우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핵전쟁은 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짐승 정권이 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면 이 롯과 같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환난을 맞닥뜨리고 그런 악한 일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져서 집을 뺏겨버리고 먹을 식량 없고 이리저리 침략당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노아처럼 준비를 한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평온하고 안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 믿음 있어, 나 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 뭐 짐승의 표 절대 받지 않고, 나 아주 자신 있어. 아무리 일을 간다고 하더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막 굶어 죽어간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괴로워할 때 자기의 몸 하나 희생해서 그 가족들 살리겠다고 짐승 우상 경배하고 그리고 생필품 받아오고,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음료의 복술 때처럼, 그 진노의 포도주 2021년도에 일어난 그때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운명이 결정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칼에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중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않는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여러분, 아모스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 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바로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시간 안에, 1시간에, 하루 만에 그렇게 멸망하는 사건들이 우리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2021년도에 벌어졌다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몇 달 후가 될지 며칠 뒤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긴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롯처럼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 산으로 갈까 소알로 갈까 여기로 갈까 우왕좌왕 거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근친상간 당하듯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악한 일을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하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껄끄러워하면서 정말
정말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롯과 같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이것은 세상 근심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겠구나,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근심하여서 나를 스스로를 회개시키고 정말 간절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덕분에 세상적인 근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 당장 뭘 먹을까? 오늘 당장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심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깨어서 내가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이러한 것을 내가 각오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막상 닥쳤을 때 구원에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듣고 좋아요 누르고 재밌네, 특이한 의견이 있네, 뭐라 그럽니까? 이 사위들이 롯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은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뒤돌아서 저 여자 다 괜찮은데 좀 뒤에서 좀 이상하지 않니? 너무 막 가지 않니? 너무 말씀에 너무 푹 빠져 살지 않니? 저게 정말 믿음일까? 자기들끼리 정말 정상인 것처럼, 자기들은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농담처럼 여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준비한 사람을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칼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 아니하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막 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일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악한 괴계를, 음행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2021년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죄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2021년도에 그 일 벌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 음녀가 무너졌다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 정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시간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하루 동안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동안에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딥스테이트가 하루 동안에 망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핵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이 17절에도 보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랬는데 일시간이 영어에서는 in 1 hour, 1시간에 무너졌다고.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왕과 그 빅텍 컴퍼니 재벌들 전 세계의 그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핵이 아니라면 어떻게 불붙는 성을 바라보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러잖아요. 불이 어떻게 한꺼번에 번질 수가 있죠? 핵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일은 1시간 만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 18장에 나왔으니까 뭐 짐승 정권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나,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순서를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은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다 알아듣고 풀게요? 성경 말씀은 말씀 안에서 풀게끔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연결되게끔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순서대로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환난 전에 휴거 온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인기 있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 총정리를 했다 그러면서 아이유 어쩌고 뭐 사단 세력이 뭐 환난 전에 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만든 도표 갖고 이것 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성경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는 깨달아서 자꾸 구독자를 늘려야겠는데 어디서 깨닫지? 그러니까 뭐 이코노믹스 뭐 무슨 만화, 카툰, 심슨 가족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야 봐라 이런 일 일어난다 예언하고 선지자라 그러고, 나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더라고. 근데 난 더 웃긴 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만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듣고 구독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쫓아가고, 야야 심슨 가족에 그런 일이 있다더라, 야 뭐 이코노믹스에 그런 거 있대더라, 뭐 일루미나디 뭐 어디 뭐 만화 영화에 보니까 그런 거 있대더라 이러면서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혹에 떨어져 나가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 잡아 끌어와서 성경 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모압과 암몬 족속도 보세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의 조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그 민족 안에서 그 우후죽순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민족은 그냥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태생부터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조롱하고 비웃고 아무런 준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환난 날을 맞닥뜨리니까 또 자기들끼리 음행을 저질러 갖고 그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어떻게 그런 자들의 후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천국에 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뭐 가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는 거 아니고 부자라서 못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거룩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주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 그 진주 장사의 그 마음처럼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 이 길어야 수십 년뿐이 안 되는 이 인생의 이 가치보다 월등하게 귀하게 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의로 와서 에서보다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에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원래는 에서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천국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에서가 그렇게 배가 고파갖고 그걸 팥죽 쓴 걸 좀 나에게로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을 나에게로 먹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에서가 가로되 3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자기가 그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 천국 가서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이 성령님의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내 몸 육신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영원히 사는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 당장 배고프다고 그것을 팔아넘기듯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에서도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나 필요한 거 이런 거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다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처럼 대책을 그렇게 100년 동안 세우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기껏해야 뭐 1년이 될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도 마음이 급한지라 그냥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준비했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더 준비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러나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것이 속상하거나 괴롭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만큼 더 준비가 될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2021년도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면 만약에 며칠 뒤에 그렇게 한 시간 만에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냥 상상만 해볼 뿐이지만 내가 정말 충분히 준비됐나? 그러면은 반도 준비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4, 5년을 버텨야 될 확률도 있는데 여러분 대접제한까지 남게 되면은 그때 식량
1년 더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다 먹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을 보면서 저도 정말 제 스스로에게 야, 나는 정말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나 스스로도 정말 더 준비가 돼야 된다.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듣고 하나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그분들이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그 모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듣고서도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담대하시구나.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조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배짱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대접제왕 때도 보면은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6번째 대접재앙에서 그 전에 이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대접재앙 6번째 재앙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너무 이거 받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는 알아갖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치면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거룩함을 지켜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냥 타락하여서 남의 것 훔치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거룩한 옷을 다 어디다 내팽겨 쳐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거룩할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제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난 더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내가 뭘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더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생활 습관이 되어서 제가 뭐 이런 걸 준비해놨다고 해서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노력을 하고 더 준비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제 스스로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그런 일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편안하게 마음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오늘처럼 방만히 살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해 보시라는 것을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준비하시는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롯과 그 아내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나와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